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내파교회를 섬기는 정순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많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들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신실하신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전한 우리의 대표자이신 제사장이 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한 사역과 희생이 구약의 어떤 율법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교하실 때에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율법이 변경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맥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히브리서 7장의 본문에서는 이와 상반된 듯한 느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율법이 반드시 바꾸어지리라고 하였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교과를 통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난해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난해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전체 문명, 특별히 성경 그 본문의 앞뒤 문명을 살펴서 그 난해절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율법과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하는 율법이 같은 율법인지 아니면 다른 율법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주석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서 우리는 역사적 배경이나 원어를 통하여서 살피면 우리는 많은 부분 난해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말하는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라는 그 율법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난해절을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인 전후 문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하고 확실한 길을 제공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함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완전하였다면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결국 구약의 제사장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완전함을 부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 제도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부터 시작하여서 제사장들은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등살에 못 이겨 금송아지를 세우기도 하였고 미리암과 같이 모세를 질투하여 비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죽을 때까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거나 한 개인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단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을 예표하는 표상이요 상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드린 희생 제물들도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들도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을 바라보게 하는 표상이지 그 자체가 죄를 정결케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신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희생 제물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사역과 희생을 묵상하였듯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다가올 메시아를 고대하며 묵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에서 제물과 대제사장은 불완전하였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예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나오는 율법은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제사법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에서 제사장과 제사법이 예표했던 실체이신 온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이나 제사장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율법이 변경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의 후손들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직무를 상징하는 것 외에 죄를 사는 진정한 속죄제를 위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 자체에도 이미 불완전한 동물이었고 제사장도 불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왔을 때는 그림자는 불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실체가 왔을 때는 모조품으로 예표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구약에서 예표하였던 불완전한 제물과 제사장 직분을 십자가에 죄 없이 고난과 희생을 치르신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불완전한 제사 제도와 제사장에 관한 율법이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구약에서 지켰던 그 제사법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초림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초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제사법과 제사장에 관련된 그 율법의 변경되었음을 받아들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이 변경되지 아니하려는 그 말씀은 성경 전체의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하는 그 율법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없어질 하나의 표상이요 상징이었던 구약의 제사법이라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 7장과 마태복음 5장이 전혀 상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법에 관련된 율법을 지킨다면 구약에서 표상이요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였던 그 말씀이 오히려 틀린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에서 지냈던 제사법에 관련된 모든 율법이 없어질 것이라는 그 율법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되는 것이 오히려 율법에 맞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이 말씀하시고 저기에는 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좀 더 밝은 지혜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맥을 이루고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5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율법이 폐지됨.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 제도와 규례와 같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이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들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행해지던 모든 의문의 율법, 제사법은 없어지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확실한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은 구약의 도덕법이나 십계명 같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이해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과 성경 전체의 뜻을 일치시키며 오해 없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심에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기도하고 마치겠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룰 수 없었던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사장이 되어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